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그 가운데 기독교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미신 문화와 접목되면서 약간 변질된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미신적인 신앙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습관이다 보니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전혀 점검해 보지 않고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외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지난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조소를 날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 카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말미암아 이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낫는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신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카드에는 이런 모양인데 엔티 코비드 19하고 그 다음에 그 한문으로 벽날 유자가, 그러니까 이아스 할 때 그 유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한 행동은 이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으로는 이 크리스천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더군다나 자기네 교회 신자들도 감염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그 교회의 주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안 믿는 사람들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감염되고 이 감염을 막아주는 카드가 있다고 말한 그 교회 신자들도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가르침과 다른 현실을 맞이함으로 신자들의 혼란을 빨리 잠재우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어 사회적인 조소를 받게 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는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난 이 전쟁, 세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기근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믿는 것 때문에 직면한 크리스찬들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이유로 조직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지리도 못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이 오라라는 말을 통해서 네 번째 봉인을 떼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진성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넷째 봉인을 뗄 때에 이 등장한 말의 색이 청황색입니다. 여러분 청황색이 무슨 색입니까? 그런데 이 일본어 성경에는 그 청백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창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이라는 단어는 이 창백한 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시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푸석한 그런 얼굴이 그 얼굴에 색을 띠는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는 청황색이라 하지 않고 창백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백한 색을 보게 되면 이 색만 봐도 이 죽음이 연상되는 그와 같은 색입니다. 그런데 이 창백한 이 색의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 음부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라는 말은 이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그리고 또 이 죽음의 세계라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과 하데스는 땅의 4분의 1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합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검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인데 흉년은 기근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 기근은 필수적으로 동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사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땅에 전염병이 생기고 전염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망은 단순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로 인한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사람의 수가 감소되면 야생동물의 피해가 더 급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한순간에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가나안의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기근과 전염병의 감염, 그리고 야생동물의 출몰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규모는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봉인과 세 번째 봉인은 굉장히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분쟁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봉인은 지상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하는 피해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 피해에서 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전쟁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폭탄이 떨어지다가 여기 교회니까 피해가야 돼 하고 피해 떨어집니까? 총알이 날아오다가 크리스찬이네 하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크리스찬도 교회도 전쟁에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있다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함께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지역에 이 기근이 있을 때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집안도 기근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때 크리스찬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생겨서 이 발생되는 기근과 또 전염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어 나온 청황색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사망이 찾아온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면은 벌입니다. 또 한 면은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타락한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 땅은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 다시금 이 창백한 말을 타고 하데스가 따르는 그런 등장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방치할 경우 죄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합니다. 죄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도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은 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넷째 봉인을 뗄 때 나온 이 창백한 말과 그 말을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그리고 이 하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뗀 후 이제까지 이 땅을 바라보던 시각이 하늘로 크로즈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로즈업이 된 것은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 9절과 10절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 초점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된 이후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가장 값진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은 이 하나님 보좌의 근처에 이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제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이 구약의 제단이 하늘에 있는 제단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은 지금 실제적인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것을 제사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있는 제단은 실제적인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 아래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붓는 것이 바로 제단 아래입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까?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증거라는 이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자기가 있는 증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죽임을 당한 자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는 꼭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 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설조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학살하고 서로 어렵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악은 더 요란하게 설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처럼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우리는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자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승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 동무들이나 또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너희들의 탄원을 내가 털어올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탄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부분에 가면 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분량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몇 명까지 숨겨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임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봉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개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7개의 봉인이 다 열려야 이 내용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5절과 16절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전염병,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또 강한 자들은 전쟁에서 더 강하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을 통해서 더 큰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이 말씀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전쟁을 나가는 그와 같은 장군과 일반 군인의 모습입니다. 장군들은 전혀 훈장이 없죠. 그리고 이 일반 군인들은 굉장히 건장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 장군들은 훈장이 가득합니다. 명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명성을 얻는 자가 그들은 되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이 천재지변을 경험하고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이었다고 그러면 숨어있던 굴에서 또 바위 틈에서 빨리 구조되기를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서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 자기를 덮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또 어린 양의 진노가 자기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도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보다 산과 바위가 자신에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종처럼 정말 이렇게 학대받고 천대받고 정말 말 못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이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감히 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설 수 없습니다. 로마의 장로들도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있었던 그 제단 아래에 탄식하는 그 성도들의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자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꽁을 잡을 때 꽁을 놀라게 하면 꽁은 도망가다가 이제 이 머리를 풀밭에 넣고는 가만히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꽁을 잡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이런 바보스러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왕과 귀족과 부자들만이 아닙니다. 자연인들도, 자유인들도, 종들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과 성자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교육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기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